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410장 내 맘의 한 노래에 있어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께 영광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다 함께 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기 자리를 지키며 살아간 요셉처럼 오늘도 복된 자리 빼앗기지 않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 내려주시고 또 한 주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 또 한 주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은혜와 평강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대강절 넷째 주일을 보내고 이제 곧 성탄의 아침을 맞게 될 우리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평화를 사모하며 살고 있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전해지는 소식들은 노아의 시대만큼이나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께 근심이 되는 사건 사고들로 가득하지만 주님을 믿는 저희들은 비록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소망 가득한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전국 방방곡곡 사람이 거하는 마을마다 복음이 들어가 십자가를 세워주신 하나님, 교회를 통해 이 땅의 모든 가정이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중심에 저희 은평교회를 세워주시고 가정을 살리는 아름다운 사역에 저희 온 성도들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은평의 가정들마다 웃음꽃이 만발하게 피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일터마다 가득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은평교회에 속한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 문화와 악한 영의 유혹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 앞에서 당당하게 주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흔들림 없이 미래를 준비해가는 지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생각하며 기도드립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려 선교 현장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시고 물질이나 관계에 있어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서 속히 평화가 임하여 세계 경제가 회복되고 우크라이나 땅에서 다시금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찬양이 크게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한국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거룩한 성도들이 날마다 그 수를 더하여 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듣도록 겸손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빌립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묵상해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쓰고 있는지 1절 하반절에 기록해서 그 수신자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그리고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는 거지요. 이 편지는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도 썼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편지가 성경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성도라 하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성도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걸까요? 이제 그 답을 찾기 전에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이 복을 사모하고 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무슨 복일까요? 은혜와 평강의 복입니다. 사실 이 은혜와 평강이란 말은 동의 이음어입니다.
뜻은 매 일반인데 소리만 다르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우리는 진짜 평안, 샬롬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은혜와 평강은 늘 짝이 되어서 다닙니다. 은혜가 임하면 평강도 임하고, 평강하다 평강하다 노래하는 곳을 보면 그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쳤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30절 이 말씀은 여호사밧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강했다는 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셔서 여호사밧 왕 시절에 그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은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인데요. 그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 불려질 이름을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요 늘 평강이 따라오는데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 성탄절에 주시는 그 은혜가 평강의 왕을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왕이신,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온 그 평강의 왕 때문에 우리가 얻는 것이 뭡니까? 평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평강이 늘 따라옵니다. 그래서 바울도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감독과 집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지요. 오늘 2절 하반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 은혜와 평강이 더 넘쳐야 되는 교회죠. 왜요? 우리 교회 이름이 은혜와 평강 교회니까. 30년 전에 개척할 때 저는 서울에만 은평구가 있는 게 아니라 대전에도 은평구가 있나? 목사님 왜 은평교회예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더니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잖아. 은혜와 평강교회, 은평교회야. 이렇게 설명하셨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나가지고 우리 교회가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은혜도 임하고 평강도 함께 더불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누가 성도인가요? 어떤 사람이 이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이겠습니까? 교회에 나오면 다 성도가 되는 걸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성도입니까? 예, 맞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성도 맞습니다. 그런데요, 바울 사도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할 삶의 태도를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봉독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은혜와 평강의 복이요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분명히 하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 성도라 하면서 이 은혜와 평강이 돈으로부터 오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권력이나 인맥을 통해서 이 은혜와 평강이 오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근에 제가 만난 어떤 분은 남편을 일찍 잃고 자식들을 잘 키웠어요. 근데 그 자식 하는 일들이 다 잘 됩니까? 어쩌다가 잘 안 되니까 자기 통장에 있는 돈을 다 빚 갚으라고 준 거예요. 자기가 쓸 몇 푼만 남기고 다 줬는데 그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순간 그 옛날 남편을 잃었던 것 같은 허전함이 싹 몰려오더랍니다. 내가 돈이 빠져나가는데 빈 털터리가 의지할 곳을 잃어버린 것처럼 허전하더랍니다.
대단하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여러분 그게 어디 그분만의 마음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의지합니다. 건강을 의지합니다. 건강을 잃어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더라.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빨리 깨달아야 되는 돈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거였구나. 건강? 그것이 다가 아니었구나. 그때 우리가 그 은혜와 평강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더 정확하게 하고 그분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죠.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은혜와 평강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늘 새벽 다시 한번 점검할 일입니다. 진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가는가? 다른 것들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오는 줄 착각하지는 않는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셨는지 그 사실을 한마디로 정리한 말이요. 사무엘 하 8장 6절 14절 이렇게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거를 한 장에 두 번씩이나 못 박아 놓으셨어요. 다윗이 용맹스러워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다윗이 전쟁에 능해서 그렇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셔서 이길 수 있었던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은 가장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의 자녀들도 고백하는 복된 한날이 되기를 기도하시고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거기로부터만 오는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이 하루도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께로부터 넘치도록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도록 기도하시고 하루도 승리하시길 하나님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추운 겨울 저 북녘 땅에도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길 기도합니다. 지하교회, 가정교회에서 눈물로 아뢰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은혜의 은평의 모든 가족들이 이 하루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성탄의 계절에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은혜와 평강을 누려야 할 불신의 가족들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을 이 자리에서 함께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신음하며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입고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좋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패하겠습니다.